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2024년 12월쯤에 시집처럼 예쁘게 생긴 칼럼집을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갔는데 하나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쓰신 건데 그 책이 이제 그 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입춘도 지나고 해서 제가 최근에 한번 이렇게 들춰봤는데요. 굉장히 봄에 대한 인상 깊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봄은 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 내에 꽁꽁 이제 추운 날씨 때문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봄이 되면 하나씩 살포시 이제 얼굴을 드러내민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때로는 이제 맨발로 또 이렇게 흙을 밟아 보는 일도 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시작될 텐데 겨우내 앙상하게 죽은 가지처럼 보이던 그 가지들에서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은요, 따뜻한 바람만 불어오는 따뜻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생명이 움트는 것을 보는 계절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공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연한 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바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하나님께 대화하듯 여쭙고 또 간구하는 것처럼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천국은요, 천국은 감춰진 천국을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눈앞에 있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본다는 것의 증인입니다. 그는 인생의 겨울과도 같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요, 아주 위험한 소문들이 돌고 있었어요. 주님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소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는 이런 것들은 사도들이 괜히 만들어낸 것이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괜히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심판 없는데 너희들 두렵게 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소문들이 막 떠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미비했지만 이것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파되자 초신자들 성도들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노 사도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염려가 되었어요. 두고 볼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꾹꾹 눌렀었습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가 전한 것들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이제 부모, 형제들 또 자녀들 만날 것이죠. 기대가 되죠.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있지만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라도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날 산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그 본 것의 기억이 그를 어떻게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은 변화산의 기억입니다. 그것을 직접 그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는 것이죠. 자, 먼저 베드로는 자신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잊혀지지 않는 어느 날의 소중한 기억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데 16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본 자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 나는 목격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기억은 지금 이제 시간을 거슬러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17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혼자 본 것이 아니고 베드로 외에도 야고보와 사도 요한, 이 세 명이,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세 명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지요. 그날은 평소에 예수님은요, 그 먼지 묻은 옷을 입고 또 피곤한 기색을 가지고 갈릴리를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그날은 너무너무 달랐어요.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밖에 나가서 해를 이렇게 정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분 계세요? 결코 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해는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일상적인 것은 쉽게 흘러버리잖아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거나 강력한 것은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기억에 남는 법이지요. 그런데 그날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요, 예수님이 입고 있던 평소에 먼지 묻은 옷이었지만 그날에는요, 세상에서 어떤 빨래하는 세탁업자가 할 수 있는 빨래보다 가장 희고 깨끗한 옷으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베드로의 망막을 가득 채운 날, 그날을 결코 그는 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신비로운 광경에 베드로가 압도되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고 주여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런 말도 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변화산의 기억이죠. 그때에 영광 중에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후서라는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쓸 때에 그는 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생생하게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은 소리도요, 일반적인 보통의 소리는 그냥 흘러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보통 소리로 들으면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순간에요,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요, 그때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따뜻하면서 자기가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 음성이 그의 고막을 때렸고 그의 가슴 깊숙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변적인 철학이 아니에요. 책상 머리에서 만들어낸 교리나 이론도 아니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투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12제자를 부르셔서 3년 동안 공동생활을 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제자들이 보고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본 것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서신서에 기록한 것, 하나님의 사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사건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듣는 것이 필요하고 보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베드로는 지금 거짓 교사들이 그거 허황된 이야기다, 교묘히 만들어낸 얘기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느냐라는 거이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렇게 강렬한 체험이 있다면 체험 하나로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보았다. 그러나 내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균형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 또 터닝 포인트와 같은 은혜가 있을 때는요, 우리가 경험할 때예요. 체험할 때죠. 성령 체험, 말씀 체험하면 이것이 걷잡을 수 없게 성장하는 놀라운 기폭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체험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근데 경험과 체험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 붙잡으면요, 우리가 넘어지기 쉬워요. 왜요? 경험이 매일마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내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것이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아멘.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너희를 미혹하고 있는데 이거 교묘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거고 우리가 들은 거고 그것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더 나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더 안전한 것이 있다.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왜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예언입니까?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은요, 주관적일 수 있어요. 체험도 변할 수가 있는 거죠. 퇴색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객관적이면서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너무 체험만 의지하지 말고 이 확실한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칠흑 같은 깊은 밤 낯선 산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4, 5년 전에요, 늦가을인데요, 궤적산 황토길을 걸어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그 둘레길 말고요, 그 계곡산을 한 바퀴 뺑 도는 13, 14km 되는 그 계곡산 황토길이 있어요. 여러분 걸어보셨어요? 제가 낮에는 한 2번 걸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을날 오후에 문득 걸어보고 싶어서 호기롭게 늦은 오후에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가을산 해가 그렇게 빨리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13, 14km 되는데요, 한 6km 정도 걸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네 한데 한 1km쯤 걸으니까 확 어두워져 버린 거 있죠.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 둘레길 이렇게 가까이, 동네에서 가까운 데는 가로등도 있어요. 근데요, 산속에 뺑 둘러 있는 그 중간쯤 가니까요, 깜깜하고 가로등도 없더라고요. 그때 간절히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손전등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 또 좀 밑으로 내려올 때요, 계곡가를 막 내려오는데 얼마나 그 미끄러질지 또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냥 임시 방편적으로 가져갔던 그 휴대폰에 라이트를 켜고 겨우겨우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가고 싶지 않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죄악으로 얼룩지고 탐욕과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당장 내일에 우리의 몸에,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가 우리 속에는 있죠. 이것이 어두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세상은 어둡다. 너희의 인생의 밤도 길다, 깊다. 그런데 그때에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을 등불처럼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요,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너무나 아름답고 시적인 표현을 덧붙이는데, 아마 이 말씀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샛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는 광명한 새벽별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여러분, 혹시 새벽 일찍 일어나 밤하늘을 보신 적 있어요? 그때요, 동토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울 그때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이 하나 있죠. 금성이라고 하고 샛별이라고 하는데, 그 별을 보면요, 너무 어둡지만 그 별이 보이면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빛이 환하게 터지는 그 회복의 순간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밤이 찾아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밤에 그 한밤중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질병의 밤은 너무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실패의 밤도 서글프기만 하죠. 관계가 깨어진 아픔의 밤, 사업이 무너져 그리고 절망스러운 밤, 그리고 자녀 때문에 가슴을 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그냥 포기하고 다 그냥 때려치면 됩니까? 그냥 떠나가 버리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깊은 절망의 밤이 와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주님의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또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말씀의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됩니다. 뭐 하라는 말씀인가요? 성경책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분이라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알면서도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기도 시간만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못 읽을 때는요 손수건 가지고 눈물을 훔치세요. 그리고 그 눈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얹으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을 붙잡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밝을 때는 손 전등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에서는 손 전등이 간절히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등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어둠을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두려움이 사라져요. 형편이 바뀌지 않았는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어둠을 이기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반드시 새벽은 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샛별이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샛별이 뭐라고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이 성경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체험보다 더 확실하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에 인생의 어두움을 지날 때에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왜 이 성경책이고 이것이 왜 근거가 되는가? 그 이유를 20절, 21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의 뜻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으로. 여러분 20절, 21절의 성경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아멘.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뜻이 있지만 더 근원적인 의미는요 성경 자체가 누군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사로운 견해로 기록된 것이 아니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편지글을 성도들에게 써 보냈지만 단순히 성경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일기나 그런 사사로운 이런 수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나 또는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의 굉장히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아요? 복음이 무엇인가?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논문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손을 빌려 쓰긴 했지만 하나님이 원저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비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21절에 나오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란 표현이죠. 오늘 본문 그 설교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죠. 성령의 감동하심. 이 감동하심은요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또는 뭐 찡한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의미를 초월해요. 어떤 의미냐? 진짜 이 단어의 뜻은요 감동하심으로 번역된 원어는 바람이 배를 강력하게 이끌고 가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망망한 대해에 큰 배 한 척이 있어요. 그 배를 움직이는데 엔진이 없는 배예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사공이 노를 막 힘써 저으면 갑니까? 조금은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큰 배를요 망망대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뭡니까? 범선이라고 하잖아요. 돛담배, 돛을 활짝 펼 때에 바람이 불면 쌩 하고 배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을 향해 돛을 활짝 펼 때에 바람이 그 돛을 가득 채우고 움직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잘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자들이 글을 쓸 때 바로 그랬어요. 그들은 로버트처럼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성령께서 불러주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인격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고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지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고뇌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불어온 바람, 하나님의 호흡이 그들을 기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내 인생의 배를 내 경험의 노, 내 지식의 노를 저어서 막 이렇게 가려고 할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인생의 폭풍이 확 불어오면 포기하고 노를 놓아버리면 배는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제자리 걸음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이 내가 붙들고 있는 노를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처럼 말씀 앞에 선 우리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돛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내 힘껏 저어가던 인생의 노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향해서 돛을 올립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 이끌어 가 주십시오.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믿는 우리 신앙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글자를 읽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을 맡기 위해서 돛을 올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돛을 성령님께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인생의 배는요, 힘차게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 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체험은 지나가지만 말씀은 남습니다. 어둠이 짙어 올지라도 반드시 새벽은 오고 아침은 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깜깜한 어둠의 밤을 지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두렵고 떨림 속에 견디지 힘든 어려움의 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른 곳에서 불꽃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있죠.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 가사 기억나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에요. 칠흑같이 우리 인생이 어둡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의 등이요 길에 비친 주의 말씀 붙든다면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9절 중반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반드시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겁니다. 그 샛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요 진정한 꽃길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분에게 마음껏 인생의 돛을 펴고 성령님을 인정해 드립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어둠을 비추는 등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확실한 시대요, 어둠의 밤을 많이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 더 확실한 예언된 주님의 말씀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밤이 깊을수록 반드시 우리가 말씀 붙들면 샛별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른다고 약속해 싸우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밝은 아침이 올 것이고 그때에 주님과 함께 힘차게 남은 길을 천국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